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로마서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8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지만 1월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어땠냐면 약 45.5%가 대답하기를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답안을 보니까 24.2%는 뭐라고 그랬냐면 평온한 일상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응답자들이 바라는 게 뭔가를 정리를 해보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올해는 아무 탈 없이 조용히 지나가길, 그리고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그들이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출발과 함께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옆 사람하고 좀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서 옆 사람과 아주 친근한 얼굴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월을 맞아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해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가 바로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소망이란 뭘까? 소망이 뭘까요? 일반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란 원하던 바를 이루기 위한 기대와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회복을 느끼냐면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글을 나눠주면 왠지 마음에 그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위안을 느끼고 희망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냐? 소망은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망은 단순히 원하는 그것을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가질 때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자꾸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막히고 저런 일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갖다 굳굳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소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당신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뭘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소망은 단순히 바람이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신앙의 근거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로마서 8장 24절이죠. 여기서도 우리에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그런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그러한 정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찾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을 해 보아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무언가를 좀 의미를 새기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지만 다 같은 소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인용을 하게 되면 보이는 소망, 그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이 소망 중에서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이 소망을 만날 수 있을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은 인간의 욕망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뭐가 어디서 비롯돼요? 보이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에서 비롯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은 이 개인의 정체성,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소망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보였던 소망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은 소망인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개인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에 더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성과, 가시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은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그래요. 어떤 소망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소망.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빠르게 피드백이 제공돼야 사람들은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피드백이 없다면, 이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졌는데 피드백이 없다면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만족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소망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늘 신경 쓴다. 어떻게 보일까? 나는 물질적인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다. 이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구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소망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뭘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성취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은 그런 경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직업, 명성, 승진하는 것, 이 보이는 그 소망에만 더 열정을 보인다. 그거를 얻어야 된다고 꼭 생각한다. 자, 그런데 이 보이는 소망에는 문제점이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어떤 문제점일까요? 문제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게 되면, 먼저 이 보이는 소망에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족감인데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자, 보이는 소망은 주로 즉각적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걸 성취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도 SNS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만약에 글을 옮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좋아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이 만족감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사라짐으로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뭐가 생기냐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더 해야지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압박감이 된다. 압박이요. 부담감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서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우울감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보이는 소망은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든다. 비교의식에. 보이는 소망은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들을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날 딱 봤어요. 근데 친구가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데 갔다 온 거예요. 비교가 됩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초라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최신 유행하는 패션만 입고 다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느끼죠.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지나치게 되면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현상이 뭐냐면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왜냐?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다. 바로 고립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특별한 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별이 이렇게 눈에 띈 겁니다. 한 별이 희미한데 저 멀리에 보이는 별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 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별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 저 별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우리가 원하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저 별에 닿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력을 했어요. 높은 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별을 만지거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날개를 타고서 올라가서 별을 또 어떻게 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별을 향해 나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별에 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왜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은 하늘 높은 곳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끝없이 노력했지만. 그러다가 사람들은 별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잠들고 어떤 사람은 지치니까 포기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별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빛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은 어두운 길을 밝히고 우리들 모두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던 별이,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희망이 멀리 있다는 사실을 깨닫다. 그래서 참된 빛을 찾아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감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소망 때문에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느낀다? 그 속에서 공허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이거든. 세상의 소망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았다 한들 그것이 만족을 주느냐? 조금 만족은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해 보게 되면 42편 1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보았던 소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허감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공허감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뭘 채워보려고 막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게임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갖가지 방법을 다 해보죠.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 그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소개되고 있습니까? 3번이요. 3번. 그리고 바라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이 바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hope 이렇게 되는데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기초를 내리고 신학적 사고에 기반을 닦고 있었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는 세상에 있는 소망과 다르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바울 서신에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찾아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성경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대한 축복을 다루실 때 좀 다르게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삶에 임했었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세 아들과 그의 아내와 세 자부들이 홍수 중에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셔서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맨날 축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에게도 그에게도 축복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약을 보자는 거죠. 신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축복이 어떻게 세상에 보이는 축복이 임했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의 침례를 외치면서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목이 베이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도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이런 생각도 했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자리도 주실지 모른다.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세상을 마감졌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상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신약성경 13권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부자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게 되면 당대 저명한 라핏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싸고 좋은 사립학교에서 수학을 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로마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에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신약 시대에 산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왜 그랬을까? 눈에 보이는 그런 평온한 삶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가난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돌로 돌팔매도 맞고 매도 맞고 갇히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럼 무엇이었을까?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이 신약시대에 산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축복이라는 건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우린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약에는 있는데 구약에는 없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는 있는데 구약에는 없는 계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내세의 영원한 삶이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축복과 은혜를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풍성하신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축복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없다. 누구나 이것을 사모할 수 없다. 이 소망은 믿음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다 이뤘다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무엇이 많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왜 바울은 우리한테 그런 것이 별로 의미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잠시 잠깐뿐인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세 번째 주일,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 제목들도 바뀌어야 돼. 주님,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소망을 주님 앞에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